오늘 제목은 평탄한 길의 강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레위인들과 또 느드님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비한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낮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1년에 한 2번씩 금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금식을 하면 제일 힘든 날이 3번째 날입니다.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3일째 되는 날이 되면요, 배가 왜 이렇게 많이 고픈지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들이 막 떠오르면서 가장 먹고 싶은 짜장면이 생각이 나고, 참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좋은데 먹을 것들만 기도는 잘 안 나오고 먹을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좀 지나면요, 머리가 두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나마 좀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한 끼만 이렇게 못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내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해서 한번 금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금식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강가에 모여 있는 한 1,700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1,700명이라는 것은 남자를 계수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에 속해 있는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번 생각해 보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도 적어놓은 인원은 아니죠. 그러나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이 이끌어간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한 넉 달 이상을, 그것도 무려 한 1,5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는 길에 도적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의 무리가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은금에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그것도 남자들의 인원보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인원이 더 많은 그런 무리들이 이 은과 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아마 그 얘기를 이 도적들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민족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아마 빼앗고 싶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라고 하죠. 은 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 20개, 그리고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어떤 엄청난 재물을
소수의 인원이, 그것도 오늘 보니까 군대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그들을 보호할 군대도 없이 그냥 그런 인원으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큰 두려움이 오늘 에스라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에스라는 오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3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는 많은 이 군대의 조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할 때는 아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금식을 했다든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오히려 이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생각해 보면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하고 또 저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자. 교회의 사명도 그래요. 교회의 사명도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놓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일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 도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냥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군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왕께서 그런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면서 왕이 충분히 아마 에스라에게 내가 도와줄 일이 이것 말고 또 군대도 도와줄까,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오늘 이 금식 기도에 돌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그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대적들이 매복을 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저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겸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이 모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하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오는 내내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나 4개월이라는 긴 여정,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그 길을 알 수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4개월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서, 그것도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할 때에 스스로를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뭐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서 금식 중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는 안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기도는 하지만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하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세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다는 거죠. 기도만이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얼마나 많은 이 불확실성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 앞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금식이 어려워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3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저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